오늘은 역대하 19장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살아서 남쪽 나라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말씀, 또 개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길르앗 나못으로 나가서 북쪽 나라의 아합 왕과 남쪽 나라 여호사밧 왕 군대가 같이 이렇게 나갔다 그랬습니다.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이기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만 아합 왕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합 왕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살아올 것이다. 내가 살아올 때까지 미가야 너는 감옥에 있어. 내가 돌아와서 너를 처단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실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신만만하던 아합 왕은 우연히 어떤 병사가 싼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게 되고 왕복을 입고 왕처럼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북쪽 나라 왕처럼 보인 여호사밧은 기도해서 부르짖어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두 왕이 같이 출전을 했는데 한 왕은 살아서 돌아오고 한 왕은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자, 왕의 권세가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길하게 예언했다고 해서 그 생명이 지켜지겠습니까? 자,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늘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안전한 길을 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재물이 이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 돌아온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아니었으면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평안히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람의 나라 군사들이 그냥 여호사밧이 아합 왕인 줄 알고 막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 난 죽었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죽음의 이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긴 것입니다. 정말 돌아오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때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겨우 살아서 돌아온 여호사밧 왕에게 처음에 나가서 해야 될 말이 어떤 말이면 좋겠습니까? 왕이시여, 아이고 살아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빨리 왕궁에 들어가서 좀 마음과 몸을 좀 씻어서 이렇게 말을 해야 좋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예후가 그냥 따끔하게 지져가고 들어갑니다. 왕을 맞아가지고는
왕이 어떻게 악한 자를 돕고, 악한 자가 누굽니까? 아방. 악한 자를 도왔습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습니까? 그것이 옳습니까? 왕이 들을 때 아무리 선견자라도 이런 말을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겨우 지금 살아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니, 어떻게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방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 죽이라 하든지 감옥에 쳐넣으라 하든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참 겸손한 왕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중심의 사람, 겸손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참된 신앙인입니다. 아합 왕처럼 자기 욕심과 교만으로 가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럴 때 성질내고 자기 권력으로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느냐, 두 길에 서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아합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는 한 사람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고 있고 한 사람은 욕심과 교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이스라엘인데 속 중심에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고 아합처럼 한 사람은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조금 부족한 것이 있고 때로는 실수가 있어도 중심에 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면 그건 종교생활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불교 믿는 사람이나 조상신 믿는 사람이나 이슬람교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믿는 것이니까.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이다.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 본받아서 살아보자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지적하고 진노하실 것이라고 말씀해도 그걸 왕의 권력을 가지고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 같으면 당장 보복했을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징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3절에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런 실수를 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실수 없습니까?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고요. 실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왕이면 궁궐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신하들이 보고하는 것만 딱 듣고 그냥 결제나 해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자,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왕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 중간에 보고하는 신하들이 부풀려 보고하거나 또 좀 자기들에게 불리한 거는 빼버리고 보고하거나 아부하는 식으로 보고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고는 왜곡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왜곡될 수가 있어. 문서상으로는 잘 되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여호사밧 왕은요, 왕이 민간에 두루 다니며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까지 자기 나라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온 나라를 두루 다녔다. 백성들의 형편을 살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왕입니까? 아닙니까? 참 훌륭한 왕입니다. 그 신하들의 보고만 받지 않고 그 보고가 사실인지 아닌지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한 정책을 펼 수가 있습니다. 궁궐에 앉아만 가지고는 온전한 정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5절에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자, 법 질서가 제대로 되려면 재판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관이 정말로 법 집행을 정의로 공평하게 해야 온전합니다. 아무리 법이 잘 세워져 있어도 법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집행을 해버리면 제대로 법이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재판관을 세우고 6절입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자, 재판관들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하라. 이런 신앙, 참된 믿음 가지고 재판을 하면은 자기 이익에 따라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돈 있다고 봐주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때로는 가난하니까 봐주고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해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부유하든 가난하든 가난한 사람이 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공정하게 그렇게 법이 집행될 때에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 법을 집행할 때에 재판관들아 사람을 위하여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람 보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저 하늘의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됩니다. 내 편이라고 나하고 가깝다고 그냥 봐줘버리고 나하고 좀 관계가 안 좋다고 그냥 함부로 또 그냥 함부로 재판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공평하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재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익을 따라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우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함부로 큰 소리 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뇌물을 받고 치우치고 함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우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도 안 받는다. 뇌물을 받을 때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돈 따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유리하게끔 또 이렇게 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선은 자기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뇌물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내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9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모든 일을 공정하게 하려면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라요? 경외하라. 진실하게 성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재판도 온전하게 하고요, 그의 삶도 정말 진실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정말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심에 참된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이 여호사밧 왕이 신앙적인 일과 이 정치적인 일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종교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중심으로 아마랴가 다스리게 하고, 먼저 하나님께 향하는 신앙적인 것을 먼저 말하고, 지금 오늘 우리 대한민국 같아는 신앙이 먼저입니까? 정치가 먼저입니까? 세상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뒤로 밀려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세상적인 것이 먼저가 되고 있죠. 여호사밧은 신앙이 먼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는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게 하고, 내 이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힘써 행하되 진실함과 성심을 다하여 행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힘써 행하라. 대충 그냥 자기 이득을 따라 적당하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성심을 다하여 진실하게 행하고, 회사원은 회사원에서 성심을 다하여 진실하게 행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그 맡은 일에 진심으로 성심을 다하여 행하여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축복받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진실과 성심을 다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욕심이나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거나 불우함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진실하고 성심을 다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이요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 주시옵소서.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